오늘 아침 6시 2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이불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5분만 더. 그렇게 30분이 흘렀습니다. 급하게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출근 준비하고. 아, 또 기도 못했네. 이런 아침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매일 밤 다짐합니다. 내일은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지만 아침이 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피곤함이 믿음보다 앞서고 잠이 기도보다 절실합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자책하고 또 다짐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아침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7년 전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는 기도보다 잠이 더 절실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지만 전날 밤 11시까지 신방하고 돌아오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들고 7시에 일어나 허겁지겁 준비하고 목사인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 자책감이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이순자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62세 수원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 사업 실패로 빚에 시달리시던 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딱 5분만 기도하고 있는데요.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또 간증 하나 듣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다음 말에 제 마음이 멈췄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5분 기도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2달 만에 빚을 갚을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대체 어떤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긴 기도가 아니에요. 딱 5가지만 기도해요. 하나에 1분씩.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느껴요. 그날 밤 저는 그분께 그 5가지 기도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저도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제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사역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교회는 30명에서 180명으로 성장했고 제 삶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5가지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마이너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아, 피곤해. 더 자고 싶다. 오늘도 일 가야 하네.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은 늘 무겁고 하루는 늘 부담이었고 삶은 늘 피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기도는 눈을 뜨는 순간 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기 전에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다시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심지어 피곤하고 힘든 아침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일입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주일 설교를 3번 하고 온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입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도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침대에서 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또 힘든 하루가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실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임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감사로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이 지옥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기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이분이 이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이분이 눈을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우울증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아침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교회 새가족부에서 섬기시며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그만큼 강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 아무 생각도 하기 전에 입을 열어 말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분 동안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말하세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숨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집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들로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감사로 시작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게 하소서. 감사가 나의 입술에 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일 아침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번째 고백의 기도 마이너스 말씀으로 하루를 선포하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될까?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두렵습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됩니까?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교회 개척 초기에는 매일 아침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오늘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까?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성도들이 또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권사님이 두 번째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 후에는 반드시 말씀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성경을 보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이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불안을 말하면 불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3번의 시험에 3번 모두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선포해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오늘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둘째,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주할 모든 일들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1분 동안 말씀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혼자 방에서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니까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말씀이 단순한 구절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제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장로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작년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공장이 문을 닫았고 15억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제 끝이다. 파산이다. 가족들에게 무슨 얼굴로 대할까라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이분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 고백의 기도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말씀을 고백한다고 빚이 없어지나? 말씀을 고백한다고 사업이 다시 일어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이분의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주째, 20년 전에 알던 사업 파트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 같이 새로운 사업 한번 해보실래요? 2달째, 새로운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투자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6달째,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고 15억 빚 중 3억을 갚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빚을 없앤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고백하니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확신으로, 포기가 도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 기도 후에 1분 동안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세요. 성경 구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으세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나는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그 말씀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선포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내 입술에 주님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간구의 기도 마이너스 구체적으로 구하라.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매일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런 기도는 너무 막연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부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세 번째 기도는 간구의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 원하는 것, 간절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 기도가 얼마나 막연했는지를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만 기도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새 가족 3명이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일 헌금이 200만 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아내의 허리 통증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의 취업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것들이 하나씩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에 정말로 새 가족 4명이 왔습니다. 그 주일 헌금이 정확히 205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의 허리 통증이 3주 만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아들이 2달 만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영 자매님, 43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년 동안 불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점점 많아지고 희망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이분이 이 간구의 기도에 대해 듣고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막연하게 아이를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한 아이를 1명 주세요. 하나님, 올해 안에 임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엄마가 되어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1분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같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5월 말, 이분이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5주입니다. 이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7년 만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건강한 딸을 낳으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자매님, 제가 7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되던 것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응답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간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 기도, 고백의 기도 후에 1분 동안 구체적으로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관계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게 을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제 입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중보의 기도 마이너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백의 기도로 확신을 세웠습니다. 간구의 기도로 필요를 아뢰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이웃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내 상황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중보 기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셋째,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순자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네 번째 기도는 중보의 기도예요. 매일 아침 세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 1명, 교회 성도 1명, 불신자 1명. 이렇게 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하루에 3분이면 돼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 사람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오늘 하루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아내의 섬김에 감사하며 아내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그 다음 교회 성도 한 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이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소서. 마지막으로 불신자 1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근처 식당 사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매일 세 사람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한 달째 되던 날, 제가 기도했던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 사업이 정말 잘 됐어요. 신기하게도 좋은 계약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제가 기도했던 식당 사장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마음이 자꾸 이상해서요. 교회 한번 나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 57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는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21살 대학교 3학년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게임만 하고 밤낮이 바뀌고 가족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닌가? 매일 아들과 싸우고 매일 눈물 흘리고 매일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이분이 이 중보 기도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기도로 이 아이가 변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1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이 아이의 인생에 목적을 주소서.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방에만 있었고 게임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2달째, 3달째, 4달째. 그러던 어느 날 11월 초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이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 저도 모르겠는데 요즘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생활 패턴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4개월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아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 고백, 간구 후에 1분 동안 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첫째, 가족 중 1명. 둘째, 주변에 믿는 사람 1명. 셋째, 불신자 1명. 이렇게 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제 기도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제 가족을 위해, 제 형제자매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제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 헌신의 기도 마이너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라. 이제 마지막 기도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필요를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헌신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오늘 할 일이 뭐지?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들로 시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루를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순자 권사님이 제게 마지막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 5번째 기도는 헌신의 기도예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 기도는 늘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제 계획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지막 1분을 헌신의 기도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만남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제가 하루를 사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제 삶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으니 제가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송영호 집사님, 52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중소기업 대표로 직원 30명을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직원 관리, 자금 관리, 영업, 생산, 물류.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겼고 혈압이 올라갔고 결국 작년 초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을 치료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입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일을 안 할 수도 없는데 퇴원 후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이 헌신의 기도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일은 내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맡겨?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차 안에서 1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사장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소서.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3주째 되던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3억 원짜리 계약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크게 당황하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정말로 3일 후에 더 좋은 5억 원짜리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째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여유가 생기니까 직원들도 편해졌습니다. 석 달째 회사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6달째
건강검진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고 이분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30년 동안 사업했는데 작년이 가장 좋았어요. 매출도 최고였고 수익도 최고였고 무엇보다 제가 평안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매일 아침 1분 기도예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헌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하루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헌신의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감사, 고백, 간구, 중보 기도 후에 마지막 1분을 헌신의 기도로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말, 제 생각, 제 만남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매일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것이 제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5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신 5가지 기도의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선포하게 하시며 구체적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며 하루를 주님께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저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심을, 하루를 주심을, 가족을 주심을,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는 간구합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을 아뢰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중보합니다. 제 가족을 위해, 제 형제자매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중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큼을 믿습니다. 저는 헌신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시간, 제 말, 제 생각, 제 만남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것이 제가 드릴 영적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매일 이 5가지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감사, 고백, 간구, 중보, 헌신의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이 5분의 기도가 제 하루를 바꾸고 제 인생을 바꾸며 제 영혼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이 날마다 이 기도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고백의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선포하십시오. 셋째, 간구의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필요를 구하십시오. 넷째, 중보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 5가지 하나에 1분씩 총 5분입니다.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사이 제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성장했고, 가정이 회복되었고, 건강이 좋아졌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알람을 5분 일찍 맞추시고 눈을 뜨자마자 이 5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내일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격려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기적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